반갑습니다. 스타워로스 성경연구원 김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사무엘하 6장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지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지중해 쪽에 있는 바로 블레셋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성읍으로 아수돗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 이렇게 큰 5성읍이 있고, 그 블레셋 땅은요, 그 북쪽에 아벡으로부터 욥바, 그리고 남쪽으로는 거랄까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지금 사무엘 상에서는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을 이기고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정말 그때까지는 이 블레셋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블레셋 땅이 이렇게 아벡에서부터 남쪽 거랄까지, 그리고 5큰 성읍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 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만들어지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 시딤에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당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죽게 되죠. 느부산에서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땅을 다 나누고 이제 실로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여호수아도 이 블레셋을 아직 정복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남겨진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실로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 보시면은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였고 그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해마다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실로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이 바로 홈니와 비나스였다 하는 것이죠. 자, 블레셋과는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땅이고 아벡은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지책을 두고 모여서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불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지고 하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언약궤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생각지 못하게 또 패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빼앗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네셀에 있던 언약궤가 아스돗을 갖고 이제 블레셋을 뺏겨진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과 같이 두었는데, 그런데 이
이 다곤 신성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단 말이죠. 몸뚱아리 많고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또 악성 종기가 이 재앙으로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그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환란을 만나게 되고 독한 종기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곤으로 왔지만은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수도스에서도 그렇고 가드에서도 그렇으니까 우리가 큰 환란을 당하기 전에 아예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하면서 그들은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에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그 새 수레에다가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그런 수레에 실려서 하나님 어깨가 베시메스로 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시메스 사람들이 다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 보시면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9번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6장 2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가져오는가 하면은 바로 다윗이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바알레유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때 우사와 아효가 쇠술에 싣고 오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므로써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8번과 9번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그러나 실제로 이거는 이 20년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이 성경 사무엘 상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지. 나중에 그 다윗이 그 수레를 그 언약궤를 가져올 그때하고는 아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하고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도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47년, 한 50년, 약 50년 정도 이후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이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패를 했죠. 다윗이.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있는 가운데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다윗이 이제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6장 15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은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많은 순환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수레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부적처럼 우상들이 쓰는 그런 부적처럼 그렇게 쓰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모셔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은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첫 번째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그 법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다윗은 그 당시는 잘 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 후에 다윗은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겠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술에 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모셔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모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이동한 그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